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레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기러죽 포도주 부대와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사람과 두 왕 헤스본 왕 시몬과 아스타롯에 있는 고객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고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활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인지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바램은 그들의 마음에 있으나 그들의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그것 자체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계속 속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속게 됐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와 비슷한 그 거짓에 속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민족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죠.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찾아간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침없이
내려오고 있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를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분명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민족들처럼 이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됐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살아내기 위해서 겉모습을 위장해서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모두 살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아닌 저 밖에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다행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에 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서 있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깨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처음 그것을 보게 될 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내심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분별력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먼저 그들의 얘기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의심을 하며 너네가 하는 말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반응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들의 종이 돼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열심히 섬기게 될 것이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 앞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려 다시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왜 여호수아는 다시 질문을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 말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백성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왔을 때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종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다시 재차 반복해서 질문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한테 먼저 스스로 하게 되죠. 이게 정말 아닌 걸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어떤 미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잘못 이해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면은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며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자 재차 그것을 묻고 나아가고 있다면은 또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려 하는 그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깨달음에서 인한 것이 아닌 그저 나의 미련 때문이라면은 어쩌면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속게 되는 이유는 거짓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신문하고 의심하려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들이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며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오게 된 것, 당신들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결정도 아니고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이전 스토리에서 이와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에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라합을 만나게 되는데 라합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와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듣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도 라합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살려준 적이 있었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온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그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에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세밀히 그것을 관찰해 봤을 때 우리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짓과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이 항복하려는 이유는 그저 그들이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하려는 것은 그 마음에 있었던 의도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만 뒷부분에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된 것인데 마치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됐는데 성은 문이 닫혔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성 밖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군대 대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겁을 주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 그들을 설득하기도 해서 그들이 항복을 해내는 것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끝에서 그 군대 제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을 주는 것처럼 충분히 그것을 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허락하심이 여기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 오기 전에 대학 청년부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달라스에 오기 전에 제가 켄터키에서 그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급하게 LA로 돌아가게 돼서 그것에 이제 한 7개월 정도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다음 과정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학부 과정을 샌디에고에 있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셨는데, 제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됐고, 그분께서 저한테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서 혹시 사역을 같이 할 마음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나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은 나는 정말 그분이 목사님으로 계신,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너무나 사역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분이셨고, 또 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공항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배려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또 성도들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간다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을 품고만 있었지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자마자 며칠 지나자마자 바로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사역 제안이 저에게 오게 된 거죠. 저는 거기서 소름이 끼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에고에 내려가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올라오는데 왠지 이해하기 힘든 제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 안에 느껴지게 된 것이죠. 올라오는 길 2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내 왜 마음이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게 될 때, 또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물어볼 그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갖게 됐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게 됐다고 말한 후에 그들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설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켜서 먹을 것을 들고 가서 당신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온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고 낡아버린 옷과 신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게, make sense 할 수밖에 없게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왜 이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닐 텐데,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앞으로 진로를 생각해 봤을 때, 또 지금 급변하는 사회적 그 변화되는 그 변화들을 봤을 때,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그 논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논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에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리가 없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이야기를 듣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속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국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뜻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거짓과 나의 욕심과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짓에 속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죠. 제가 샌디에고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서 무엇이 이거 잘못됐다는 그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LA가 한창 락다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가던 이제 어떤 순복음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문을 닫아서 여러 군데를 컨택을 했는데도 다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2시간 떨어진 제가 자주 가던 그 큰 강이 있는 캠핑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락다운이어서 사람들이 캠핑장을 오픈한지 모르고 아무도 거기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그 넓은 곳에 혼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도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정말 놀랍게도 해가 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묻는 것이었죠. 왜 그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저는 답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저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시는 분들보다 사역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저같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저에게 뉴스를 부탁을 해주셨는데 5명밖에 없고 또 제가 LA에서 직접 내려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사역할 수 있다고 저에게 호민아 너가 공항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개척교회 치고는 꽤 좋은 이제 페이를 저에게 오퍼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그 유스 사역이나 그 교회나 그 샌디에고 지역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제 마음에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는 제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편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희생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던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목사님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회개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값 자체가 늘 거짓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를 일으켜 주시기를,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은, 감추어진 것이 있었다면은 나에게 회개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고 그리고 내 결정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일으켜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과 행동이 변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회개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다 사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필요성은 나는 못 느끼겠다라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반응하며 회개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할 때, 순종의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지. 다시 뒤를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서 우리는 떠나기도 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것에 순종하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분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동시에 내가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의 것들, 모든 것들로 나의 마음과 귀와 생각과 눈이 가려지게 됐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 어지러운 곳에서 떠나서 때로는 골방으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는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때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앞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린 죽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나요?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들으며 구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때로는 좁은 길로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로 때로는 외로운 길로 하지만 확실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그 지혜에 이끌려 기브온에게 속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그 사단의 역사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때로는 타협하며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죠.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뜻이건 간에 그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